자,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책 챕터 1 짧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챕터 1이나 이런 챕터 2 이런 초반 부분에는 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역사적인 성령의 흐름을 보고서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쪽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쪽에 현대 성령들은 기존의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슬신 운동과 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전의 운동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 있고, 특별히 이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슬신 운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그 전 시대와는 다른 뭔가 성령의 운동에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20에서 21쪽에 보면은 당시의 오순절 운동은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1900년대 초의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역사들은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췄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는 건실한 소수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제자도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춘 오순절파, 성령파가 있었던 반면, 또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제자도를 지지하는 어떤 이런 소수파, 그리고 이 말씀 중심파가 생겨났다는 거죠.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지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해 보면은 피터슨 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간다에서 처음에는 이 오순절파 쪽에 있었지만 장로교단 쪽으로 오면서 그 장로교단에 넘어오면서도 불구하고 오순절파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례를 이 아프리카 이 교회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불과 빛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이 피터슨 소지의 개인 말씀의 인용인데, 오순절 교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운전 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자동차와 운전 교본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파 쪽에서는 이 어떤 엔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 성령을 통한 어떤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장로교인들은 이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운전 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이해가 있고 교리가 있고 이 어떤 근본적인 탄탄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령파 쪽에서의 그런 지식이 없음을 통하여서 어떤 오해와 또 그런 잘못된 교리의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장로교인은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에 반면에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 그것이 진정 어떤 새로운 성령 운동의 그런 근본이 아니냐. 그래서 이 현대 성령 운동,
2000년대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저자들의 얘기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교단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들만의 센스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요새 느끼는 것이 교단의 벽이 정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2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 걸쳐서 오만과 두려움의 장벽을 허물고 계신다. 이 오만과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은 자신의 교단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교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오만 또는 두려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고 다른 교단과 같이 연합하였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단적 사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 장벽들은 자신의 전통이 아닌, 자신의 교단이나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전통이 아닌 다른 전통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최근 이 수세기 동안 서구인들이 키워온 이 고정관념들을 산산히 부수고 계신다. 실제적으로도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 교회들이 더 이상 교단이나 어떤 그런 교단에서 갖고 있는 색채와 교리,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의 전통이 많이 무너져 나가고 오히려 교단 안에서도 이런 교리와 또 그런 전통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교단을 통한 구분보다는 차라리 어떤 누가 더 보수적이고 누가 더 자유적이냐, 누가 더 복음주의적이냐, 누가 더 charismatic, 그러니까 성령파적이냐,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이 교단보다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단과 연합을 하는 것보다 타 교단들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자신의 교회 아니면 자신의 목회자와 생각이 맞는 교회들 간의 공동체들 간의 연합이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런 미션 필드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어떤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이런 서구권 교회들, 아시아권, 뭐 아프리카권은 당연하거니와 서구권 교회들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교단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교단들 간의 그 간극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어떤 그 연합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 성령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또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장점들이 서로 결합이 되지 못했는데 교단의 벽이 무너지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회개를 통한 연합이에요. 예전에는 옛날 처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오순절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은사스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대부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에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개인의 회개, 개인의 부흥, 개인의 은사. 그렇지만 여기 25쪽에 보면 오늘날 성령은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화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죄를 보라고 요구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내 개인의 죄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어떤 서로 범해졌던 죄들이나 어떤 그런 불합리나 불의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로 회개하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뭐 캐나다 안에만 보더라도 캐나다 그 교회들이 원주민들에게 범했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죄에 대한 과거의 그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범하였던 그런 탄압과 그런 불의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 그러니까 마치 그 한국이 일본한테 갖고 있는 그런 쓴뿌리 같이 그런 쓴뿌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회개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6쪽에 보면 성령의 죄의 존재를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만연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에서 발생한 건데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정당함,
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politically,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와 사회를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평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화평, 어떤 그 관계들을 깨고 흩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사상이나 그러한 말이나 어떤 그러한 토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개념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가 동성애라는 문제가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조직이 와해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다툼이 생기니까 아예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political incorrect하다,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한 말만 하자.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동의할 수 있고 서로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제와 그러한 토론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사회적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까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 수 있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과 말들은 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문제가 당연히 빠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왜냐? 사람들이 불쾌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주제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화에 있는 가운데서, 문화 속에서 개인적인 잘못과 실패, 집단적인 잘못과 실패를 깊이 있게 고백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오히려 반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회의 문화는 점점 죄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성령은 이런 것들을 더 조명하시고 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민족 안에 박혀있는 이 죄로 인한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회개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특징은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이제 개인의 삶의 회복과 개인의 어떤 그 구원, 이런 데서를 더 벗어난 더 큰 차원의 어떤 현대 성령 운동은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나라가 회복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서 어떤 공동체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시를 장악했던 악의 핵심부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잊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의 배후에는 실제로 정사와 권세, 악령들이 있다. 악의 영적 핵심을 건드리려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만 한다. 사탄적인 정사들에게 승리를 거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필요성을 성령님은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맡은 공동 책임은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타락하고 황폐한 세상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 성령의 활동으로서 과거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히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적, 도시적, 국가적 차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영적 전쟁의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전에는 없었던 지금 시대에 있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인들에게,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특징이라는 거죠. 첫 번째 챕터가 이러한 현대 성령 운동의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하자면 이 첫 번째 챕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어떠한 어떤 큰 그런 세계관, 신앙관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작은 차원에서 방언은 정말 존재하는가, 방언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뭐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러니까 성령의 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성령의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 세계적 관점, 어떤 나라적 관점 이런 것들을 봄을 통하여서 내 한 개인이 그럼 성령을 받는 거는 왜 받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내가 그 큰 그림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챕터의 역할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자들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라고 끝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가짜나 마귀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현상들을 걸러내고 순전한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크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가 특히 이 보수파 아니면은 복음주의파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성령파, 성령을 강조하는 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런, 이게 둘 다 이게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중간에 건강한 모델, 밸런스한 모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너무 치우침을 통해서 마귀적인 가짜 그런 성령의 역사에 치우치게 되고 빠지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먼저 보자라는 거죠. 그 큰 그림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성령 받는 거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큰 그림을 이해했으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왜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도 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면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이 오류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기를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를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